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실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쭉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쭉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여러 이제 장소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인도를 받을 텐데요. 실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 사회 문제,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바로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는 기회를, 또 도전을 찾아 나가는,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중요한 또 덕목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장부터 이제 음행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우상에 대해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고, 그죠? 점검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하지 아니한다. 그 증거는 바로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죠? 바로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팀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딱 상황을 보니까는 신전과 우상이 정말로 즐비하고, 또 철학과 학문가,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캐릭터 뭐예요? 가말리엘의, 그죠? 또 굉장한 지식을 많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지식으로, 학문을 가지고 그 헬라파 많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학문과 자기 철학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전도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뭔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 필요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복음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지에 대한.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사단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미되고
열심히 가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내용은 훈련 4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고 있다면은 이 상대방이 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꼭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새신자들은 실제 본인에게 와 있는 본인을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속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많이 아시죠? 그죠? 찬송가 585장 뭐죠? 사도 루터의 종교개혁 찬송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3절에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그죠?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했든지 가지고 있는 잉크병을 벽에 던지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공격하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한 루터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나가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사단이 실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하영이 많이 해봤나 봐. 영적으로 시달려 본 사람은 이 찬송 딱 맞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예요.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24시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의 70%, 80%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싸움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단은 휴가를 안 가요. 낮잠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청년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이 언약을 모르도록 길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24시, 그죠? 여러분들이 100을 기도한다면 80%는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뭔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자꾸 뭔가 시험에 걸려들고 불신앙에 걸려들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아는 새 가족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는 세대, 또 올라오는 세대,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의 키가 있어요.
전도의 키가 바로 뭐냐? 예비된 자가 있다. 또 예비된 곳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뭡니까? 무한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그죠? 중요한 전도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붙여줄까? 하나님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한한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대상자를 붙여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그분이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예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1장 8절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 정확한 하나님의 이 미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자, 그리고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걸 보고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은 미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죠? 가진 자이고 받은 자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뭡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 체험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답을 낸 청년들이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 답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393의 이 비밀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늘 393의 이 비밀이 읊조려져야 됩니다. 그죠? 묵상되어져야 되고, 어딜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딱 되어진 사람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밀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은 237로 5천 종족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나가십니다. 제가 평일날 교회에 오면은 제가 유튜브를 봅니다. 기도하고 뭘 보느냐면은 실제 5천 종족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 없어 샤머니즘에 또 미신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우리 말로만 그냥 5천 종족 하지만 실제 영상을 통해서 쫙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237의 현장, 5천 종족의 현장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조수아 렘넌트가 학교 다니잖아요. 거기에는 러시아에서 우리 그 학교에 와 있대요. 러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딱 보면은, 아,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의 키,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두고 두 번째입니다. 32번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죠? 이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요, 또 마귀요, 귀신입니다. 이게 어디에 출현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내가 사단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뱀을 이용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도록 옆에서 꼬드기고 옆에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자, 거짓말 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할 때 정확하게 대상자를 향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바로 그가 바로 뭡니까? 원죄 가운데, 그죠? 하마르티아,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자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풍속입니다. 풍속을 따르고, 즉 뭡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그죠? 부적과 토정비걸, 궁합 보고, 그죠? 여러 가지 굿하게 만들고 이 풍속에 딱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전 인격이, 생각과 마음, 영혼의 상태가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짓이 뭡니까? 바로 마약으로, 약물로, 그죠? 계속 사람들을 짓눌려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옛날에 그 악한 습관들, 체질들, 그 구습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해서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4장 27절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의 뭡니까? 약한 부분에 틈을 탄다 그랬습니다. 틈을 타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주저앉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남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부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엄마가 돼서는 안 돼요. 아빠가 돼서는 안 돼요. 욕 중에 제일 안 좋은 욕이 뭔지 아세요? 인간아, 제일 안 좋은 욕이래요. 사단은 인간은 그 이하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 그 이하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그대로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뭐예요?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이번 주 어제 전체 메시지 흐름이 뭐였죠? 나의 영적 현주소잖아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자꾸 그리스도께 이쪽에 현주소를 둬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것에 현주소를 딱 두고 계속 실패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있고 철학, 지식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이 더 좋아해요. 왜? 나의 놀이개감이 되니까. 나의 꼭두가시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 문화를, 정치를, 경제를 완전히 사로잡고 여기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또 뭡니까? 불평, 시기,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한번 어린이집 가서 얘들 한번 마귀 한번 그림 그려봐라 하고 그리게 해보면 애들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뿔 달리고 입 쫙 째지고, 그죠? 그렇게 그려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 하나님 예비된 곳,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이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무한한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좋은 것 주면서, 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딱 빼앗아 갑니다. 그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과거,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 내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에 좀 느슨해지고, 또 기도가 안 되어지고, 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바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쏠랑 다 빼앗아 갑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희대 살인자들, 희대 악마들, 그죠? 특징이 바로 뭐냐?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존파 알아요? 조이빈 청년? 안 들어봤죠? 우리 이은이 들어봤어요? 지존파. 우리 사모님 벌써 아시네. 그죠? 지존파 영상을 쭉 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사형당하기 전에. 근데 자기네들이 회개합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들이요, 일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귀신이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18절에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이 부분을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전도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못할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현장에 나타나는 그 귀신 들려서 어렵고 힘든, 또 뭡니까?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정신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요, 이게 정말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봐버리면은 아, 그렇구나.
현장의 영적인 문제,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문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고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저번에 그 정호곤 씨 딸랑이 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딱 상 앞에 딱 펴놓고 손님 딱 오잖아요. 딸랑이 딱 잡는, 방울 딱 잡는 순간에 귀신이 딱 임하는 거예요. 접신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그 의식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 어머니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방자의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딱 답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고 굿하고 한번 하잖아요. 구슬하고 대판 큰 구슬하고 나잖아요. 약 10일 가까이 꽁꽁 앓아요.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큰 구슬 딱 한번 하고 갔다 오잖아요. 10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온 육신이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어준 바 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한 인간의 비참함이 땅에 완전히 추락되도록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뭘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한번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적인 사실과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바로 서밋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했습니까?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그게 맨날 우리는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직장의 삶에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계보고만 일어나가시를 원하시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매여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릴게요. 못 그리는 그림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잘 그렸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즉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죠? 가슴에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의 흉배, 즉 방패입니다. 그죠? 방패. 어떤 문제와 어떤 시기와 어떤 시험과 어떤 불신앙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패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사용해야 돼요. 허리가 없네. 네, 허리. 자,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신발은 뭡니까? 발은 복음에 예비한 평화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다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돌밭을 가든지 가시밭을 가든지 모든 걸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신고 여러분들이 다 가는 것입니다. 양손에는 뭡니까? 아까 이제 흉배 얘기했지만은 양손에는 뭡니까? 방패를 다시 그럴게요. 여러분 방패를 딱 가지시 바랍니다. 방패를.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모든 흐름 속에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뭐예요? 영적인 무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본론면서 결론입니다.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뭐 하느냐? 마귀와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자 찾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 그죠?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분께서 기본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세상 지식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자꾸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세요. 그 아이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죠? 죄와 사탄,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실존.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뭐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뭐냐? 내가 잘 살고 돈 많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바로 12 제자, 그리고 70인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뭡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 보아밭 비유. 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죠? 여기에 딱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을 예비된 자고 그 지역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것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부터 현장 뉴스 시청을 합니다. 찬송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예비된 곳과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서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